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일행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행 중에서도 많은 곳을 방문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복음이 아시아 지경을 벗어나서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게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뻗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이 유럽 대륙의 심장인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향후 전개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새롭고도 위대한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 거대하고 놀라운 서사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디를 갔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도 여행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의 모든 여정을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바나바와 갈라서는 아픔을 겪는 중에서도 전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가려던 길을 변경해서라도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길리아 길로에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타우로스 산맥을 따라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나서려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들리지 못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서쪽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이 영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원하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예상에도 없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곧 아시아로 갈 수 없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까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이 회복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터키 북쪽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비두니아 지방을 다음 행선지로 정했습니다. 이곳으로 가려고 터키 최북단 서쪽에 위치한 무시아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한 후에 인접해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의 설명대로라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나 그럼에도 가고자 하는 길이 번번이 막히게 된 것은 우연히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모두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이끄신 일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하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근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선 여정이었는데 계속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는 현상이 반복되어진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힘들어도 모든 일을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자신과 일행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어려움 있고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더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격스러운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 맡은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큰 방도라고 믿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울이 본 환상에는 성령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속에 나오는 마게도냐인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하여 바울은 고민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고서 이것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동역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동역자들은 바울처럼 숙고하면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아시아 지역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추리한 결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공동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 여러분, 그리하여 그들이 비로소 한 마음으로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진 이런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섬세하신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거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마게도냐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환상에 대해서 나름 깊이 숙고하면서 동일한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에 있어서 대단히 성숙한 이력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더라도 그 환상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으로 나타난 그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을 그 수단과 어떤 결정에 이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은 바울 시대와 달라서 환상이나 꿈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일은 매우 극히 드뭅니다. 성경 진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 명료하고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전달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소에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고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탁월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일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함께 결정하고 같이 행동에 옮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자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환상을 봤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숙고하고 논의하고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공동의 결정을 얻고 그것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직분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추리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있어야 하고 주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와 적은 교회는 확연히
그 교회의 위치와 그 교회가 간 방향이 결정납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함께 숙고하고 논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결정에 도모하고 결정난 일에 대하여 적극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더 쫓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더 앞세우고 심지어 절대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 중에 한 가지 뭡니까? 과거의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이전 교회에서 그랬다는 것, 자기에게 습관되고 타성에 젖어 있는 방식으로 늘 성경을 생각하고 교회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믿노라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찾지도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숙한 사람 같고 배운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에 있어서 올바른 이해력과 분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어리석고 미숙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를 단련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아주 과격한 남들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하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 육체적인 행위를 했다 못합니까? 금방 골병 들지요.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정도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가졌던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계획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선한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중요하고 크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환상을 본 후에야 자신들이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빙빙 맴도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복음이 아시아 지방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롭고 거대한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로부터 세계 중심으로 알려진 헬라니즘과 로마 문명의 심령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제1차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뵌 후로 대략 한 15년쯤 지난 시점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복음 전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그것도 남부 지역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2, 3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진행된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동시에 그때 다니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유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권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 일행을 별안간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서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읍인 빌립보까지 그냥 단숨에 익선 진로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발걸음이 장차 세계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는 발걸음인지에 대하여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역사적으로 참으로 위대한 전진을 이루는 실로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성령의 간섭과 인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마치 곧게 펼쳐진 직선 주로로 가듯이 곧바로 갔다라고 전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 보통 5일 이상 걸립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해협은 바람이 세고 물결이 거세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단 이틀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직행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직행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실은 전문 용어입니다. 해양 전문 용어예요. 우리말로 직행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말은 당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전문 용어입니다. 누가가 이런 부분에까지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순풍의 돛담배가 마치 바다 위를 아주 날렵하게 지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오는 여정은 마치 순풍을 만난 배같이 모든 일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이 전문 용어를 통해서 순풍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순풍은 곧 바람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헬라어로 보면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 바람과 성령은 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숨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이 순풍을 만난 듯 했다는 것은 바람이 그들이 탄 배를 몰아간 것처럼 성령께서 유럽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내몰아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유럽으로 향하는 바울 일행의 발걸음도 마치 돛담배가 순풍에 떠밀려서 쏜살같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빠르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숨에 그들은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오는 이 여정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지로서는 유럽 땅은 생각지도 못했고 또 이곳은 와본 적도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의 유럽 행은 전광석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일찍이 그들이 가는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발걸음이지만 이미 성령께서는 그 앞에 그 길을 예비하고 두셨다는 것이. 그래서 마치 그 어려운 길을 직선으로 내달리듯이 단숨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배가 바다 위를 쏜살같이 달리듯이 성령께서 그들을 쏜살같이 빠르고 안전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덕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이 낯선 길을 직행하여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순풍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강하게 몰아가듯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거룩한 경륜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신 길로 그들을 강하고 순탄하게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지만 이번 경우는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로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과 일행을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 유럽 땅까지 이렇게 강하고 급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사야로 아시아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유럽 땅으로 이끄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행하듯 빌립보로 오게 하셨을까? 내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를 여러분 계속 되뇌이고 숙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지점부터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방편을 통해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추리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에 서서히 한 도시를 향하게 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세계 문명의 허브인 로마입니다. 로마는 헬라니즘과 로마 문명의 심장부와 같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법률,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대는요, 로마 제국의 찬란한 영화와 위대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목격하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의 현재와 가능성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소위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번영하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바울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역하던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때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룩한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기에 헬라파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바울은 천재적인 머리와 풍부한 지력과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히브리 전통 신학과 정수를 제대로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문명의 기본이 되는 헬라니즘의 고매한 철학과 위대한 사상들을 모두 다 섭렵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보적인 이력입니다. 누구하고도 견주기 어려울 만큼의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일찍부터 로마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기까지는 이 일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로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사명을 느끼게 되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은 그의 계획 중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를 다녀간 후로부터는 로마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항상 로마에 가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3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지금 간 길을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붙들려요. 붙들려서 놀랍게도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를 자력으로 가지 아니하고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 대단한 일이에요. 드라마로 쓰기도 어려운 이야기죠.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토록 가고자 열망했던 로마에 놀랍게도 로마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 27장에서 전하고 있어요. 거의 사도행전의 피날레와 같은 부분이거든요. 기대하십시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자신은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땅에 들어간 후로부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 로마로 가게 하실 목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서서히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어요.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일조차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 역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보편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길을 따라서 로마가 개척하고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의 영토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매우 이른 세기에 유럽 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소개되었습니다. 세계 중심 도시였던 로마는 복음이 전파된 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본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였다면 로마 교회는 유럽 땅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 기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유럽은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었으며 아주 오랜 역사 동안 기독교 사상과 문명을 간직한 세계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럽으로 퍼진 복음은 이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그 다음엔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마치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단초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일행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된 사건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크고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가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일을 두고 인류가 내디딘 위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격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도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발걸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걸음에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전개되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자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만천하에 증시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일행이 유럽 땅을 밟은 일은 인류가 달에 간 사건보다도 더 유의미하고 역사의 더 큰 유익과 진전을 이루는 너무나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바울 일행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신들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진군하여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은 마음의 목표를 로마에 두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아시아에서의 전도 활동을 막으시고 기필코 유럽 땅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땅을 밟은 이후부터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에 가고자 시도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바울의 전도 여정은, 즉 이제 아시아 땅을 지나서 유럽 땅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이 전도 여정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로 진군하는 원정길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보를 바울이 새로운 마음으로 떠나는 이 위대한 원정길의 출발지로 삼으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로마다움을 드러내는 도시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답게 로마 제국의 주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 마게도냐 주도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관리로 하여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직접 다스려졌습니다. 빌립보는 모든 면에서 작은 로마와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특성은 로마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처럼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라치면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방문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행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곳은 대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헬라 지역의 어느 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유대인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차마 히브리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와 같은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곳을 갈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복음의 원정의 출발점부터 그 시작점부터 너무나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접한 여리고성 같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는 그런 상과 같았던 것이 너무나 크고 강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성에 보내지 않습니까? 성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라합을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여행도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며칠간은 이곳의 형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바로 진군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우상 숭배 문화와 이교적인 정서가 대단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중심부에서는 시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 밖에 있는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안식일인지라 한적한 기도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당시 빌립보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남자들은 사라져버리고, 그죠? 여자들만 모여서 기도처에서 모여서 있는 이 현실, 영적으로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 곳이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오는 동안 여러분 모든 일들이 빠르고 순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으로서는 많은 기대를 부푼 포부를 가지고 빌립보에 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바울이 환상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남자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빌립보는 마치 텅 빈 유령의 도시와 같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타락한 도시를 바라볼 때 심정이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 언덕머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을 때 감정이 어떠셨습니까? 마치 죽은 도시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를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대끼고 있었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이미 영적으로 결핍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대는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바울 여행이 며칠 만에, 빌립보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성박 기도처에서 고작 몇 명의 여성을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여인만이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마게도냐 사람도 아니고 빌립보 성 출신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두아디라 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 진군하는 첫 번째 원정길에서 바울 일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분이 달랑 이 여인 한 사람이라니,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려고 우리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은 여러 여인들 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시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진정으로 그 자리에 홀로 그 루디아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는 원정길에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나선 이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인 것이죠. 유럽 사람도 아니고 배운 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닌 단락 한 사람의 여인이 마게도냐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빌립보 성에서 얻은 유일한 열매라니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뭐 감격스럽기보다는 조금 실망스럽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는 여러분 옛적에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하여 너무나 값진 것을 알았기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녀의 모든 가족과 식구들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모임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역에 당시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덜 귀하게 생각할 만한 한 여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루디아입니다. 오늘 제가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죠. 우리 루디아를 생각해 보면 루디아가 그녀의 이름처럼 들립니다만 사실 그녀의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루디아는 그녀가 살았던 두아디라 성의 옛 이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부인을 가리킬 때에 지역명을 따서 불렀죠. 서울에 살면 서울댁, 안성에 살면 안성댁, 수원에 살면 수원댁.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러한 명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루디아 지역 출신의 아줌마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본명도 알 수 없고 그냥 루디아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출신이 거기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뭐 천한 직업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이름도 없고 본명도 알 수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여인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고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복음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놀라운 헌신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한 여인을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에 새롭고도 위대한 길을 여는 데 있어서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본명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직업도 변변찮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사랑한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런 그녀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의 중대한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크게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해서 얻은 물질을 복음 사역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드리는 일에 아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언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낸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더 부여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진군하는 바울과 일행을 힘써 격려하고 도왔으며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본명도 할 수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칼시를 당할 만한 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장의 말미에 나온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루디아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는 다 과거에 경험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루디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잘나고 힘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러 가는 원정길의 첫 번째 열매로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에 가장 먼저 참여한 성도입니다. 영적 전쟁에 진정으로 필요한 주님의 군사는 겉으로 보이는 강하고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이 많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루디아와 같은 성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주님과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고 힘을 다해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항상 진실되게 행하려는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늘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도 각성도 없고 변화도 없고 행함도 없고 헌신도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항상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성의한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루디아는 신앙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직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이런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연소한 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루디아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보면 16절 이하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루디아와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루디아를 봤는데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루디아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마귀 약한 도구로 아주 괴이한 방식으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그녀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점치는 사람들, 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점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나요? 예수 안 믿을 때 했던 일이면 넘어가지요. 퉁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주변에서 만나는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다 아마추어들이죠. 쉽게 말하면 어디서 뭘 좀 배우고, 그렇죠? 또 뻔하게 하는 말을 좀 좋은 화술로 그렇게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성경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들 보셨죠?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홀령을 끄집어내서 그 죽은 홀령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무당처럼 사람의 숨겨진 과거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로 점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보면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같고 또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여자를 귀신 들린 여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인과는 사뭇 다르지요. 점을 잘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시죠. 인 것이지요. 소위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귀신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은 보통 사람 같지만 영은 사단에게 잡혀 있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일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은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돈 잘 벌려고 그러면 귀신 들리면 되는 거고 귀신 잘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 잘 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참한 인생이지만 이 사람들도 대접받는 것이죠. 요즘 같은 TV나 이런 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특징이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둘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쳐서 번 돈을 누가 뺏어갑니까? 그 뒤에 있는 사악한 주인들이 있어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을 돈 버는 기계처럼 사용하는 나쁜 주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려먹는 주인들은 엄청난 수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이렇게 귀신이 행하는 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이런 사람 인간 말종이라고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운 일에만 사람을 사용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일로 한다면 그것은 인간 아니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하기 어렵지. 인간 말종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빌립보에서도 이런 인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주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줄 수입원이 끊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르르 일어나서 바울에게 모진 박해를 가하려합니다.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한 일 때문에 바울은 큰 고초를 겪게 되는 내용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바울과 대적자들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 전개되어진 이 내용이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은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상황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드문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잘 보세요.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길에서 한두 번 만나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듣도록 계속해서 이 말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서는 지금 바울 일행을 지금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친 말에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을 찾기가 어려워요. 잘못된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 큰 동네에서 그 큰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살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귀신 들린 여인만큼은 정확하게 바울이 누군지 알고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만남 반갑습니까? 원합니까?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 중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귀신은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아주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보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심지어 믿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떨기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보다 너무나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지요. 귀신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영적 사생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의 입을 통해 진실한 말이 나오더라도 실은 그 아비 사단이 그런 것처럼 진리를 속이고 해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마귀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도 일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들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마귀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속이고 낙담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성경 구절을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구원 얻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에는 남을 속이고 자신에게 이익을 남기게 하려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단의 교활함과 교묘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귀신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으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게 하면서 빌립보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치게 했느냐 말입니다. 마치 이 말만 따서 보면 복음 전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길에 앞서서 지난 마치 이 바울 일행을 소개하는 사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성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상입니까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죠? 귀신이니까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신을 의지하여 점을 치는 것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이듯이 종교와 신앙은 달라도 실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기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자신들이 외치는 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항상 있었고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WCC라고 하는 단체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와 늘 가까운 자리에 있는 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에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타 종교를 틀린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신앙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앙이라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른 신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구원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포용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WCC의 강령에 나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일반 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전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점치는 여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자신이 사회자로 된 듯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나 결코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동시에 실은 기독교와 타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 같은 종교라고 하는 속임을 퍼뜨리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여종처럼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런 사악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귀신 들린 여종들처럼 마귀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단히 존중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조롱하고 훼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는 말들은 기독교 복음의 진정성과 신뢰도에 엄청난 손상을 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더는 특별한 종교도 아니고 성경을 더는 유일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종교적 하향 평준화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도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있는 그런 독특성과 특별함과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라고 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항상 거칠고 무섭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전하는 참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존중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손을 먼저 내밀면서 화해를 요청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해야 합니다. 일부 성경을 인용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듯해도 사탄의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여러 뜻이 있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지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경노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속이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 하고 겉을 포장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영혼을 심히 지치게 하고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쾌하게 하고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 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주변의 사람이 왠지 믿지 않는 자이고 다른 종교인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일부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인정하는 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영혼을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로 괴로움을 겪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사로잡아서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늘어놓게 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나가로 명령함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명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울이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진군해가는 여정의 성격을 한 장면으로 압축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하는 그런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행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로마와 빌립보에 만연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였듯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의 큰 거대한 로마 제국은 악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나라와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러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거대한 악한 세력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로마로 향하는 원정길의 출발지인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이 사건에 의해서 잠시 괴로움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렀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 지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거둔 승리는 앞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승승장구하게 될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강렬하고도 인상적인 한 편의 예고편입니다. 와, 우리는 예고편을 보고 엄청난 앞으로의 드라마가 진행될 것에 대한 예고편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루디아는 이 신령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성도요 용맹한 주의 군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며 성령과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들을 이기는 교회로서 남아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와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주일 강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과 더불어 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여정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를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